때론 그림 한 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세상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일 떱니다. 날도 더운데 감사합니다. 예. 3분 안의 붓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포착하라. 주님의 고귀함을 도화지에 그려내는 드로잉쇼의 창시자 김진규 감독님을 만나봅니다. 김진규 감독님 지면을 통해서만 뵙다가 네. 오늘 보니까 얼굴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써 있네요. 더 멋있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우, 이 작품이 다 손수 만드신 작품이겠죠, 물론. 네, 공연 때 그린 작품들. 이 작품들이 그냥 몇 분 내에 그려지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야.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이야, 참. 어떤 소재입니까? 거의 목탄 표현이 목탄. 많고요. 예. 목탄이시구나. 목탄이 한순간에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재료죠. 그렇군요. 연필인가요? 네, 그건 연필입니다. 저도 좀 뭐가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언제 어디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 광주 문예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그때 2016년 작년이죠. 네. 7월달에 6월달인가 7월달에 그렸던 거예요. 참 정말 저도 배워서 한번 일생에 성만찬 한번 남기고 싶은 게 저의 소원 중에 하나인데 문화생으로 좀 써주시기까요? 앉아서 이야기 좀 길게 나눠도 되겠죠? 네, 예. 김진규 감독님, 드로잉 쇼에 대해서 물론 아는 분들은 좀 알지만 또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드로잉 쇼 이게 도대체 뭐죠? 드로잉 쇼는 이제 미술 공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미술 공연. 네, 단순히 무대 위에서 배우가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려진 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뭐 예를 들어서 점을 찍었는데 이 점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흑백을 그렸는데 갑자기 칼라로 변한다든가, 물줄 사람을 그렸는데 그 뒤로 물줄기가 막 흘러내린다든가, 어떤 이런 마술과 같은 기법의 미술을 무대 위에서 배우가 이제 공연으로 펼쳐지는 것을 드로잉 쇼라고 하고요. 또 이러한 드로잉 쇼는 전 세계 최초의 공연이기 때문에 거의 한국 최초도 아니고 전 세계 최초입니까? 와, 드로잉 쇼를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지면이나 화면을 통해서만 만나지 직접 보는 경우는 이제 흔치 않아요. 오늘 제가 딱 들어왔을 때 작품 보면서 와, 뭐가 역시 직접 보니까 다르다. 느낌이 또 좀 다르거든요.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스피드 드로잉이라고 초고속으로 그려내는 그런 그림들이 거의 대부분. 이 작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실제 한 3m짜리 폭의 최후의 만찬은 한 3분 정도에 이제 그림 나오죠. 3분에? 예. 3분에? 이거보다 더 큰 작품인데 이제 한 3분에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된 겁니까? 원래 좀 하나님을 믿는 쪽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냥 그림에 대한 것을 하면서 계속적인 어떤 행복을 찾고 싶고 어떤 인간이 왜 이걸 그려야 되는가, 사는 거 죽는 건 뭔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것을 해결하리라 생각했고, 그래서 그림으로 계속 표현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답을 얻을 수도 없고. 제 친구가 이제 쇼 한다고 놀리더라고요. 자꾸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보고. 그래, 그럼 쇼를 하면 되겠구나. 단순한 개념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제 대단히 화려하고 마술과 같은 미술의 어떤 그 미술한 사람들도 전혀 해보지 않은 기법들을 개발을 해내게 되면서 이제 몸이 다 완전히 망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연구한 지 10년 만에 발표되기 전에 한 5년째 됐을 때부터 이제 극심한 공황장애, 우울증 비롯해서 이제 극심하게 앓다가 그런 시련과 역경을 다 이기고 나서 오늘 이런 대가가 되셨구나. 나중에 결국 이제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됐고요. 그 정도로요. 예.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다 이제 하나하나 그동안 그 맞추지 않았던 퍼즐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정말로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건 일반 그림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공연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원래는 드로잉쇼라는 공연이요.
그 크라이스트가 아니었어요. 드로잉쇼의 제일 첫 번째 작품 그리고 가장 메인인 작품이 크라이스트인데 초창기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드로잉쇼 즐거운 드로잉쇼를 했던 거예요. 그 즐거운 쇼의 드로잉쇼 그 대상은 뭐였습니까? 뭐 어떤 걸 그려요? 그냥 일반적인 그림이었죠. 뭐 한국을 알리는 그림도 있고 뭐 또 그리고 그림 안에서 배우들이 춤추고 즐겁게 노는. 그러니까 특별한 것보다 미술은 즐겁다라는 것만 처음에 넣었었던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효과는 되게 좋았는데 제가 그런 죽음에 대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거 제가 또 이제 들었던 성령의 음성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게 준 재주로 세상에 알려라라는 이제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 뒤부터는 이것이 일반적인 공연으로 펼쳐지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래도 어떤 감동 그리고 살아있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미술 기법으로 풀어내는 공연이 바로 크라이스트였고요. 그것을 이제 첫 공연부터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네. 지금 현재 우리 반응이 어떻습니까? 초반에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었죠. 개발이 되기 전에. 이제 뭐 어르신들은 왜 점잖은 미술을 가지고 장난하냐. 그리고 미술은 특별한 사람들에 의한 특별한 것으로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봤을 땐 너무 고립적이었죠. 특별한 사람들이 표현해낸 예술성을 우아하게 보는 것이 예술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미술은 그냥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뭐 여자분들 아침에 출근하러 나올 때 화장하고 그게 이제 드로잉쇼예요. 그게 미술이고. 그러니까 생활 속에 있는 미술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접근했다. 공연을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순간은 너무 많죠. 또 와가지고 드로잉쇼를 통째로 훔쳐가기도 하고 아류작 나오기도 하고 제 이름을 갖다 팔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많았어요. 다 미워할 일이잖아요. 근데 미워함으로는 한 발도 움직일 수가 없었고요. 한 선 하나도 그릴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무거우니까 한순간에 그림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건 뭐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묵묵히 그 안에서 내 길을 갈 때 무대 위에 모든 것이 다 풀어져 나가는 것을 늘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공연은 무대 밑에서 이미 승부가 이루어진다라고 실력을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진실성을 보는 것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저 사람이 무대 위에서 얼마나 열정을 뿜어내느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야외 공연을 하는데 야외 공연에는 조명이 흰 도화지를 비추면요. 저도 몰랐는데 나방이 엄청나게 앉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나방을 근데 제가 벌레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멀리서 안 보였는데 무대 위로 올라가니까 도화지에 나방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겠죠. 근데 이 나방 있는 채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으이 하고 쫓을 수가 없으니까 저도 모르는 이제 액션을 그냥 이왕이면 어차피 쫓을 거면 그냥 막 이제 근데 나방이 막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관객분들이 박수를 막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효과인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겠군요. 저는 아주 무서워서 죽겠는데 그냥 박수까지. 주님을 이렇게 영접한 이후 달라진 구체적 삶은 뭐였어요? 제일 처음 삶 속에 나타난 무서울 정도로 변했죠. 그렇죠. 친구들이 보기엔 왜 이래? 그렇죠. 사람도 변했고 사람도 변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지고 있다는 것에 별로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이었어요. 또 이제 한번 이렇게 사람이 한번 갈 때까지 갔다 와서 더 그런지 몰라도 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빛을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빛으로 세상이 끝난 뒤에 이제 합류하는 어떤 평화로운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이 빛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갖고 움켜쥐고 있는 순간은 절대 빛이 날 수가 없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무조건 내려놓는다가 아니라 적든 크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나눠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 뒤로 세상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여러 가지 부분으로도 많이 발전을 시켜주셨지만 그 발전시켜 주시는 과정 안에서 결국 그것이 다 무의미하다라는 것까지 훈련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곳에서 진행했는데 뭐 우리만 보기에 너무 아까운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공연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다음 주부터도 그렇고 이제 매주 처음에는 격주로 하지만 잘 되면 이제 매주 하려고 하는데 월요일 날 그 11층에 프라이마토리라는 극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녁 8시에
매주 월요일 날 이제 공연을 매주? 예. 매주 월요일이면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물감 떨어질 때까지 한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하게 됐습니다. 김진규 감독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숨 드로잉이죠. 제가 가장 힘들고 가장 많이 여러 가지 질병을 앓았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실은 숨을 쉬는 거였어요. 이게 숨이 이 편안한 숨 한 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림을 통해서 제가 계속 한 발 한 발 갔을 때 제게 주셨던 건 결국은 편안한 숨이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많은 생각과 꿈을 가지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 계획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것 자체가 제게는 계획이 될 수 있고요. 오늘 저는 굶지 않는다. 굶어도 괜찮다. 대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하늘 보기에 좋은 거 하나는 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만 가질 뿐 제 계획은 그저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이 붓질을 하시는 손, 그 손 좀 만져보고 싶은데 자, 이 아름다운 손, 거룩한 손, 이 손으로 더 많은 이 드로잉 쇼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온 세상에 널리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뉴스의 김명인입니다. 올 여름은 특히 더 덥다는 예보 때문인지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드릴 굿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도서관이 없는 빈민가에 버려진 책을 모아 지역 도서관을 만든 콜롬비아의 한 남성이 화제입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시작으로 버려진 책을 모으기 시작한 구티에레스 씨. 책이 늘어갈수록 주변의 관심도 증가하며 대여를 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 200권의 책을 기부한 그는 이제 아이의 가족들의 힘을 빌려 생각의 힘이라는 도서관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 더 큰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네요. 병상에서 춤을 추는 한 환자. 마스크를 쓴 주변 사람들도 춤을 추며 좋아하는 모습인데요. 이 영상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병상 위 환자는 15세 소년 아마리군으로 신부전으로 위독한 상태에 있다가 최근 장기 기증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기쁨에 겨워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이후 아마리와 그의 가족들은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영상을 SNS에 공개했고 많은 언론을 통해 소개되며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리 군의 깊은 뜻이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올 초 새로운 다짐으로 각자 계획과 목표들을 세우셨을 텐데요.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지금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계신가요? 목표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택배 왔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웬 택배 기사 이렇게 이쁜지? 괜찮아요. 네, 무거우니까 일단 내려놓고. 자,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기분 좋아지는 말 바로 칭찬 아니겠습니까? 이 칭찬을 통해서 우리 사회 기쁨이 넘치게 소망하는 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 칭찬 릴레이 칭찬아 구 기부야 구 예 미녀 개그먼 김 사장입니다. 자,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 복장이 조금 남다르죠? 네, 1일 사랑의 택배 기사로 이렇게 활약을 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 느낌 오셨죠? 네, 이 정도면 감 오시죠? 게스트 도우미 몰래카메라를 성공리 함께할 게스트 도우미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은 뭔가 분위기 고품격. 어머, 우리 강남의 어머니 같은 분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한국장로신문사에서 광고국 업무를 하고 있는 광고국장 정양교 권사입니다. 정양교 권사님, 네.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고품격, 네네, 고귀하십니다. 아니, 오늘 칭찬 주인공 누군지 궁금한데요. 그분은 어떤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고 또 어떤 사이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분은 우리 한국장로신문사 사장님이시면서 동시에 편집국장님 역할을 하세요. 와, 그러면 우리 대표님과 함께 일하신 지는 얼마 되셨나요? 2004년도부터니까 14년? 네. 14년 동안 옆에서 보면서 우리 네. 대표님은 이런 분이다. 네네. 평소에 어떤 분이셨나요? 신앙 안에서 신앙을 실천하시면서 살려고 없이 노력하시는 참 좋으신
그런 분이에요. 아, 지금 상당히 말을 천천히 하시면서 네. 내가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될 그런 느낌인데 아무래도 이 대표님이니까 약간 조심스럽죠? 없잖아 그런 부분이 있죠. 감사합니다. 이 솔직한 답변. 그렇다면 들으신 것처럼 한국 신문사의 대표님을 속이기란 모든 직원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제가 속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이 계신 곳으로 그 입구까지만 저를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네. 네, 상당히 수월한 느낌으로 of course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저를 위해서 네, 오늘 몰래카메라 성공 화이팅 한번 외치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감동 이벤트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저 따라오세요. 네네. 어머, 이렇게 친절하게. 예. 자. 아, 긴장되는 순간. 여기에요? 예, 들어오세요. 어디? 잠깐만. 쥐요. 파이팅.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택배가 도착해서요. 네, 택배 좀 드릴게요. 아유, 여기 택배가 왔는데. 존경하고 사랑하는 요기 장로님, 저 김세영입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항상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는 모습 저는 항상 기억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베품에서 베품으로 또 사랑과 모든 인도로 선한 사마리아처럼 사셨던 모습을 저는 늘 기억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러함으로써 해서 이 칭찬 릴레이에 적극적으로 장로님을 추천합니다. 축하합니다. 12번째 우리 칭찬 주인공으로 바로 장로님께서 선정되셨습니다. 칭찬 주자로 12번째 선정이 되신 거예요. 아유, 이게 난 자격이 없는데. 아닙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보고 나시니까. 칭찬을 받으시니까 우선 네. 좋고 네네. 좋은 신문, 네. 착한 신문, 어우. 아름다운 신문 네. 만들어서 독자들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역시 대표님은 다르시네요. 이렇게 또 쫙 이렇게 또 각오까지 해주시고. 아니 근데 제가 택배 기사로 이렇게 변장을 해서 나름대로 상자를 들고 왔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딱 보는 순간. 좋은 프로다. 네.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네. 이게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살아가는. 어머나 세상에. 그거 너무 보기도 좋고 따뜻한 뭔가를 느끼셨나요? 예. 우리 가슴이 뭉클하고 네네네. 내 생애에 세상에. 이런 기회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아니 우리 유호기 대표님과 김세경 장로님이 서로 우정을 쌓으면서 알게 된 지 벌써 40년이 됐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숭실대에 가서 23년 동안 근무하는 중에 네. 그 관리처에서 일하는 김세경 장로님을 만났어요. 네네네. 요즘도 그저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네. 전화 와서 안부 묻고 뭐 교회 돌아가는 얘기, 네. 세상 돌아가는 얘기 뭐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표님, 장로님의 좌우명은 혹시 삶의 신념은 뭔지 궁금해요. 사랑하고 네. 정직하자.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네네네. 사랑을 좀 베풀고 또 세상이 너무 각박하니까 그쵸. 사랑하면서 정직하게 네, 나누면서 베풀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장모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바로 정말 멋진 제자. 와, 너무 멋있어요. 아니 근데 또한 그 평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셨다고 칭찬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시기 부담되시겠지만 그동안 해온 봉사들이 있다면 지금도 얘기하셨지만 또 어떤 선한 사역들을 하셨는지. 어떤 면에서는 교계 언론에서 네네네. 평생을 이제 종사했다고 할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보다 네. 너는 이쪽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근데 기독교모 갈 때도 그렇고 숭실대학 갈 때도 그렇고 한국장로신문사 지금 18년째 내가 섬기고 있는데 일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날 자꾸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생기고 그 겸손하게 그저 교만하지 않게 자고 스스로 내가 높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겸손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손, 기도하는 그 무릎이 가장 겸손한 손, 가장 겸손한 무릎이라고 하셨는데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과 둘이
새벽 기도에 손잡고 교회 가는 그 모습이 네. 예,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장로님 저도 그런 배우자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정말 삶으로 보여주는 삶 자체가 귀감이 되시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문사에 계셨잖아요. 계속 만들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이 장로 그 당시엔 장로 신보였는데 이게 운영이 안 돼서 폐간하려고 그리고 이사해서 결의까지 했는데 근데 빚도 많았고 또 월급도 못 주고 제작비도 못 내고 그런 가운데서 시작을 했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 하는 거네. 지금 교계신문이 다 어렵습니다. 교계 언론이 다 그쵸, 어려워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빚지고 다 어렵지만은 우리 장로신문은 빚이 한 푼도 없습니다. 아, 할렐루야. 예,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빚이 감사한지요. 없고 또 많은 그 목사 장로님들이 저희 신문을 그 애독하고 많이 보시죠. 돕고 보람이 있고 감사하고 정말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긍지를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팍팍 후원자를 보내주시네요. 이야, 이게 내가 너무 좋다고 그러면 또 이 사탄 마귀가 틈타가지고 시험을 주지 않겠나. 티 안 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티 안 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더 기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하늘나라의 귀한 발걸음을 또 하늘나라의 귀한 소식들을 전달하는 우리 신문사의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칭찬받기에 마땅하신 12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되셨고 이렇게 칭찬만 하고 저희가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장로님께서 또 특별한 게임을 통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네, 그거 한번 게임을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게임? 네. 어렵지 않아요. 장로님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하나, 둘, 셋 하면 도전 한번 외치고 저희가 또 진행할게요. 게임을. 자, 하나, 둘, 셋. 도전! 네, 우리 한국 장로신문사의 대표님이신 유호기 장로님께서 또 게임을 진행하는 건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떨리실 수 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게임에는 굉장히 서툽니다. 그래도 1분 안에 콩 10개를 옮기면 만원, 30개는 3만원, 50개는 5만원으로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니까 우리 장로님 파이팅 하시고 의지를 불태우는 마음으로 파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준비 드시고 우리 작가님 할까요? 시작! 자, 1분 지나갑니다. 이제부터. 자, 장로님 파이팅. 그렇죠. 네. 괜찮으세요? 할만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열심히 해봐야죠. 네, 너무 집중하셨나? 쉽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맛있겠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파이팅. 아, 요거는 새벽에 기도를 안 하셨나 보다. 그쵸? 아유, 막 던지시네요. 떨어졌어요? 네, 떨어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개수로 취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순간만큼은 우리 아이고 주어진 공도 다시 줍죠.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5 4 3 2 1 여기까지. 어머나 여러분 어떡하죠? 이 안타까운 제가 개수를 세기가 상당히 민망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이 눈으로 세지 않아도 이미 보신 만큼 이 정도인데 한번 같이 세볼게요. 자, 2 8 10 정확히 만원을 나누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지금 좋네요? 아니야, 지금 뒀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시채널에서 알아서 장로님 이름으로 전달할 테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런 분 처음입니다, 장로님. 지금 뒀네요. 이런 분 처음이세요. 그래요? 직접 옮기기 게임하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처음 해보기 때문에 뭐 재미를 붙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미는 없죠. 힘들었죠. 솔직히. 아니, 그럼 저희가 우리 칭찬 릴레이라는 이 코너가 장로님의 일상에서 뭔가 활력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됐나요? 글쎄, 뭐 이 나이에 칭찬을 받는 게 좀 쑥스럽고 오히려 내가 다른 분을 칭찬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많은 분들로부터 칭찬 받을 일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앞으로 직원분들에게도 칭찬 많이 해주실 거죠? 우리 직원들이
너무너무 신앙도 좋고 또 자기 맡은 일에 열심이고 충성되게. 충성되고 일하는 현장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가 좋아서 네. 예,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 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나중에 보실 직업분들이 가슴이 뭉클해질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우리 대표님은 몰라주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계셨구나 하고 더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선물이 되는 기분이 되는 좋은 칭찬들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한국 장로 신문사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칭찬받는 그런 신문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국민이 모두 칭찬받는 그날을 소망하며 7도의 아름다운 세상 칭찬 릴레이 칭찬아 고! 기부하 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화이팅! 장로님 안녕 같이. 장로님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네.